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2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달리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의역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셀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이스라엘인에게나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에게나 또한 현대의 모든 이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남은 자 사상을 올곧게 깨닫고 이해할 때 오늘날 우리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남은 자 사상을 잘 이해하여 구원의 바른 진수를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7절에 남은 자가 등장하죠. 이를 가리켜 흔히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남은 자 사상은 본래 사도 바울이 먼저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이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기원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용어를 차용하여 해석하고 적용한 것 뿐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남은 자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본문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본문에서 남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토 히플레임마입니다. 헬라어 히플레임마는 나머지 또는 남은 것을 뜻해요. 그러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카탈레임마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70인경의 카탈레인마를 히플레인마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 모두 히브리어 쉐아르와 쉐에리트의 역으로 나오며 그 뜻은 모두 나머지 또는 남은 자를 뜻하는 한 어군에 속하는 동의어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히폴레임마나 70인경이 사용한 카탈레임마는 강조를 나타내기 위한 접두사 히포와 카타만 다를 뿐 남겨두다를 뜻하는 헬라어 레이포를 사용한 것이기에 그 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 또한 남은 자를 뜻하는 헬라어 히폴레임마 앞에 정관사 토가 사용되었어요. 이로 인하여 남은 자는 불특정 어떤 이로서의 남은 자가 아니라 정해진 어떤 이로서의 남은 자, 정해진 어떤 이로서의 남은 자입니다. 달리 말해서 선택된 남은 자, 선택된 남은 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용된 아슈브가 함의한 뜻인데 그 내용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자를 가리킵니다. 한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남은 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시 서술한다면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직계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지극히 작은 소수만이 이 남은 자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존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갑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목할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얻으리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소데세이타입니다. 여기서 구원하다의 뜻을 지닌 헬라어 소조가 미래 시제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었어요. 신적 수동태라 함은 그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서 당신의 긍휼함에 따라 주권적으로 당신의 남은 자들을 하셨고 남은 자들인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존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또한 이 단어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일은 미래에 진행될 사실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은 이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번영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 혈통적 후손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을 따라 선택되고 보존된 소수의 무리들, 곧 하나님에 의해 남겨지고 보존된 남은 자들만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남은 자 사상 안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당연히 그러하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구절의 전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전체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전체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려 있었던 축복입니다. 특히 남은 자 사상이 직접 언급된 이사야서에서도 증거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이새의 뿌리인 한 싹은 예수님을, 만민은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모든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반영하고 있어요. 또한 신약 성경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선지서 아모스 9장 12절을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사도들의 회의에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이를 확인하고 선언한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의 남은 자 사상 안에는 이방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며 자칭 선택된 민족의 후예라 외쳤던 유대인들도 과연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알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네, 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되 그릇되게 알고 아주 이기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남은 자 사상은 국가의 위기나 패망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남겨진 자에 의해서 계승되고 유지될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나라의 멸망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달리 말해서 생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승되어 실현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민족의 생존자들이 아닌 그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들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석되어 계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이 생각한 남은 자는 오직 죽음의 길에서 살아남아 생존한 자들만의 특권이다 하는 그런 편협된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그 남은 자, 달리 말해서 생존자들을 통해 다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일으켜 세우고 이 땅에 가시적 하나님의 왕국,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건국하여 로마 제국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제국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번성되리라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실제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념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확신하고 믿었던 그 신념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남은 자 사상과 유대인들이 이해한 남은 자 사상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남은 자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선택받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받은 하나님을 위해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 무리를 택하셨고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따라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말이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택하심을 따라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만몬이라 불리는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회유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요동하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 해서 그들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남은 자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라 해서 그들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남은 자인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세상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며 모두가 교회를 불평하며 욕하며 등 돌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경건한 몸부림을 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있어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승리자들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